메모리얼 데이 연휴죠? 내일 연휴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갈 데가 없다. 나가봐야 고생이다. 뭐 갈 데도 없다. 돈이 없다. 연휴에 나가봐야 고생만 하죠. 그렇죠? 교회에서 그냥 말씀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예. 왜요? 뭘 잘못하셨는데? 자, 연휴 때 밖에 나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오늘 24페이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까지 했죠. 자, 룻기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드디어 여기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죠. 사사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어요. 사사들이 백성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주고 또 어떤 신앙적인 권면해주는 그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전환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로 추정되고 있고요. 사무엘상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등장과 이제 위대한 왕 다윗의 선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런데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특별히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왕이 된 다음에 행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죠. 교만하고 또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이제 세우심으로써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은 사울과 사무엘이에요. 다윗은 본격적으로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고, 사무엘상에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예비만 해놓으시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사무엘하고,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14명의 사사. 그런데 사사기에 사사라고 언급되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명이라고 그랬죠. 사사기에 사사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는 사람 12명이에요. 근데 왜 14명으로 나왔느냐? 사사기에 사사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12번째 사사 이후에 2명이 실제적인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그러니까 엘리와 그 다음에 사무엘인 거죠. 이 두 사람은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사사의 역할까지. 그래서 사사기에 사사로 언급된 사람은 12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사의 역할까지 했던 엘리와 사무엘까지 치면 14명이 된다는 거죠. 14명의 사사 중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가 끝나고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에서 뭘로 바뀌는 거죠? 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또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쫓아다닌 것과
경건한 사람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그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너무 교만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능력이라고 그러고 자기 업적으로 취해버리고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그런 사울의 모습과 끝까지 경건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의 마지막 말로는 뭘 하다가 끝났습니까? 다윗만 쫓아다니다 끝났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번민하게 하니까 다윗이 악기를 잘 탔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사라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기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사위가 됐잖아요. 사위까지 됐는데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이제 추종하고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질투의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걸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걸로 시간을 다 보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였고 그때부터 국민적인 인기가 그냥 다윗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지어서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였을까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냥 질투의 눈이 멀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니게 됐었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울과 경건한 사람 사무엘의 모습이 사무엘상에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였잖아요. 대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그리고 사사 역할까지 했는데 엘리는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무능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그 두 아들이 문제였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아버지 대제사장인 엘리의 백을 믿고 또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또 제사를 위해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면 엄격하게 구분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 제사장이 취해야 할 부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취해야 할 목 외에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부분도 이제 빙땅 치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될 부분도 가로채 가버리고 또 백성들이 성전에 예물로 바친 것도 훔치고 또 결정적으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던 여인들과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해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로서 여자의 어떤 음욕이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지만 유부녀라는 걸 알았으면 더구나 자기 충신의 아내라는 걸 알았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이제 취하죠. 남편 없는 틈에 왕궁으로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했잖아요. 이제 점점 다윗이 이제 비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어떻게든 내 애가 아니고 우리아의 애라고 우겨야 되는데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 있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전황을 확인한 척 한 후에 뭐라 그래요? 온 김에 바로 가지 말고 집에 들러서 아내를 만나고 가라. 그럼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 있을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의 남자라면 당연히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 뱃속의 애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죠? 왕과는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내 동료, 내 부하, 내 상관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편안히 집에 가서 아내와 쉴 수 있겠느냐. 집에 안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그걸 알고 자기 전략이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빨리 저 뱃속에를 우리아의 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우리아에게 하루 더 머물다 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술을 진탕 먹이죠. 우리아에게 술을 진탕 먹이고, 젊은 남자 술 먹으면 아내 생각이 나겠지, 아내를 찾아가겠지 생각했는데,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아내를 만나러 집에 가지 않고 또 왕궁에서 의리를 지키며 혼자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악한 계획을 세우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아의 손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그거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요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간접 살인이잖아요.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아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빨리 장례가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정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둘렀을까요? 그래야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애가 정상적인 이 결혼을 통해서 생긴 애라고 우길 수가 있으니까요. 한두 달 빨리 나왔다고 우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빨리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됐다. 모든 사람을 속였다. 이것은 완전 범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일한 완전 범죄는 해수욕장에서 물속에서 이제 조용히 실내를 하는 게 완전 범죄라 그러죠. 근데 그것도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어요. 그 라이프 가드 이야기 들어보면 잘 물속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주변을 살피고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몸을 떠는 사람은 100% 물속에서 실내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면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사람들의 눈에 속였으니까 다 됐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자 누가 와서 다윗의 범죄를 일깨워주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제서야 후회를 하죠. 후회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자,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깨달음,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어떠한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거죠. 다윗이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가 행한 죄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 된다. 너가 행한 죄에 대한 대가는 너 스스로 치러야 된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하셨죠. 3가지 징계 받게 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자,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부정으로 낳은 자식,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자식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이 사람들 앞에서 강간당하게 될 것이라고 3가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지게 하심으로써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범죄 이후에 외적들은 빼앗긴 자신의 땅들을 이스라엘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또 다윗의 자식들이 아버지 왕권을 뺏고자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도성 밖으로 도망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의해서 다윗이 후회와 참회를 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다윗이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부정으로 낳았던 자식, 다윗과 밧세바가 부정으로 낳은 자식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일 먼저 다윗의 3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뺏고자 반란을 일으켰고 처음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서 다윗성을 떠나서 도망갈 정도였죠. 그 후에도 다윗 가문에는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그 왕권을 놓고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많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예언도 이루어진 거죠. 다윗의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다윗의 아내들이 공중 앞에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아내들, 그러니까 아버지 후궁들을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했을 때 한 나라가 이기면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 왕의 아내들을 다 취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나라의 왕권은 내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였는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갔지만 함께 도망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데려다가 공중이 보는 앞에서, 물론 이제 이 둘레 천막은 쳤죠. 흰 천막은 쳐놓고 그 안에서 바깥에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이제 아버지 다윗의 왕권이 내게 왔다. 이 나라의 왕은 내 것이다. 그걸 그렇게 선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부정으로 낳은 자식이 죽을 것이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들이 공중 앞에서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모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사무엘 하의 교훈을 보게 되면요. 자,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가 값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든지 값없이 사하여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나를 택하도록 하시고요.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누가 책임지도록 하시죠?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시고 무엇이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교훈이 그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되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지만 용서받은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지고 살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이제 그 다윗의 통치가 사무엘 하에 나와 있고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윗의 무덤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상에는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의 번영을 이루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국의 분열을 열왕기상이 다루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의 저자는 예레미야로 추정되고 있고요. 열왕기상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대조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국이 분열됐죠. 남유다 왕국에는 몇 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죠? 남유다 왕국에 20명. 20명인데 순종하는 왕 몇 명? 8명.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인데 순종하는 왕은 노바디, 노원이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왕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순종하는 왕들과 백성들의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죽고 열왕기하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아버지처럼 40년간 국가와 백성을 이끌었는데요.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 백성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은사, 지혜를 구해서 만방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세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 히어링 하트를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결국 그 일은 무슨 일이 되겠어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히어링을 듣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듣고자 했던 마음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고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책이라는 잠언을 비롯해서 전도서 등 솔로몬의 지혜의 저서들이 다 쓰여졌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 나오죠. 자기가 쓴 내용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국가와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성전을 완성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이룬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독립된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나뉘어졌고 그 후 약 200년간 남유다와 북왕국은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동맹 관계보다는 주로 적대 관계로 지내게 되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거예요. 이 보라색이 남유다 왕국, 초록색이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10개 지파, 남쪽에 2개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어느 지파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나머지 12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참 아들은 아버지처럼 지혜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새로운 왕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시절에 그러니까 성전도 지었죠. 왕궁도 지었죠. 수많은 국토 건설 사업이 있었고 또 수많은 전쟁이 있어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노역과 전쟁에 동원돼야 했어요. 또 뭘 많이 내야 했겠어요? 세금도 많이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걸 불만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정이 되었으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의 노역과 세금을 좀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의 할아버지 다윗과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듯이 당신도 그들처럼 우리가 계속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북쪽 10개 지파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좀 기다려보라 그러죠. 처음에는 아버지 솔로몬 왕 시대에 있던 국가 원로들에게 물어봤어요. 국가 원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끝까지 당신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자기 친구들, 철없는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철없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면 대든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해야 저들이 꼼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국가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철딱서니는 자기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 북쪽 10개 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노역을 너희들에게 부과할 것이다. 대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10개 지파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10개 지파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솔로몬이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 전도서 다 적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지금까지도 가장 지혜로운 책이라는 책들은 다 썼는데 그 책을 누구를 위해 썼겠어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 썼겠죠. 그런데 그 자식들은 막상 그 아버지의 교훈처럼 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파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이제 열왕기 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할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이제 독립해 나갔는데 또 문제가 생기죠.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로 국가가 분열되었지만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은 남유다 땅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분열된 후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절기가 있지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뭐죠? 3대 절기. 6월절. 6월절은 무교절이랑 같은 거예요. 무교절의 시작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인데 7일의 무교절 중 첫 번째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같은 날이고요. 무교절, 6월절, 두 번째 절기는 뭐죠?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절기는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 3대 절기 6월절, 무교절과 같고요.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남유다 왕국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죠. 저러다가 내 백성이 다시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섬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성전을 새로 지어주겠다. 그래서 산당을 두 군데 짓습니다. 여기 베델.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접경 지역 요 베델과 북쪽의 끝인 단. 요 두 군데에 산당을 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이 우리의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뭐였죠? 바알이었잖아요. 바알. 풍요의 신이었죠. 금송아지도 풍요를 상징하는 어떤 신으로 섬겨졌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금송아지도 곧 바알로 여겨졌었는데, 그다음에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다는 것은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그런 나라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베델의 산당을 만들었고 단의 산당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건 지금도 남아 있는 단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에 남아 있는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산당, 그 산당의 유적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 안 가봐가지고 직접 보지 못했고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유적지로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뭐, 예? 톱만 남아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쭉 해서 여기가 이제 단에 제단이 있던 장소다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고궁들, 그 고궁에 진짜 왕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는 내려오는 거니까 기록에 따라 내려오는 거 우리가 믿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남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위와 가장 아래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 무엇이겠어요? 그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에 물들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오늘 열왕기하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분열된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게 돼요. 열왕기하의 저자는 예레미야로 추정이 되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통치도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이 두 분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시기에 왕들에 대한 역사를 열왕기하가 설명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에 의해 통치되는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죄악된 백성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여 돌이키를 원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하는 19명의 왕들이 다스린 북이스라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두 군데였지만 점점 온 날에 그런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이 왕궁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아합 왕,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죠.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악녀였고요. 북이스라엘 최악의 악한 왕이 최악의 악한 이방인 공주와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방 공주 이세벨이 결혼해서 올 때 혼수로 뭘 가져왔을까요? 혼수로 가져온 게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신을 들여와서 자기 남편도 믿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믿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 왕도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요. 백성들까지 바알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과 최악의 악녀 이세벨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다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겠어요? 최악의 악한 이제 자식이 태어났겠죠.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달랴. 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이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유다 왕과 결혼해서 남유다로 시집간 아달랴가 이 아달랴를 통해서 결국 바알 숭배자 이세벨의 핏줄이 남유다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국 남유다의 왕궁에까지 아달랴로 인해서 바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했는데 여호람이 일찍 죽었어요. 여호람이 죽자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야도 또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 와서 자기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왕도 죽었고 자기 아들로서 유다 왕이 되었던 아하시야도 죽었어요. 누구를 다음 왕으로 세워야 돼요? 자기 아들 아하시야의 아들인 자기 손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아달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을 다 없애버리고 이 나라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마저 죽자 유다 왕국에서 다윗의 피를 완전히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구타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 왕실에 모든 다윗의 피가 있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손자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죽이고 다윗의 핏줄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여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예언이 틀리게 된 거죠. 아달랴는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한 명의 손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손자가 누구죠? 요아스. 요아스가 한 살이었어요. 요아스가 한 살이었는데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의 유모와 요아스를 빼돌려서 어디에 숨겼을까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숨겼어요. 한 살 된 요아스가 간신히 구원함을 받고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한 살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6년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요아스를 구출했던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7살 된 요아스를 성전에서 나오게 하고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열렬하게 요아스를 왕으로 지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왕위를 찾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이 자신들의 죄를 지목하는 엘리야를 철저하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피가 그 딸 아달랴를 타고 흘러서 남유다 왕국에까지 와서 다윗의 씨까지 마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27절 위에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남유다 왕국은 다닐 왕조죠. 다윗 왕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가가 통치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다닐 왕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 가문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던 가문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문들이 왕조를 이루고 했었죠. 근데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 다닐 왕조였어요.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됨으로써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그 약속이 이처럼 위태로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불순종하던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계속 19명의 왕들에 의해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처음에 니느웨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대제국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남하에서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통원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자신들이 지배하는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혼혈아들이 태어났겠죠. 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는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고 또 혼혈 2세가 태어난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아수르 지역에서 태어난 혼혈 2세들이 많이 고향 땅 북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그들이나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다 혼혈 2세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거룩한 선민의 피를 더럽혔다고 이 혼혈 민족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그 땅을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렀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잖아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이라 그랬죠. 20명의 왕인데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그 아달랴. 이렇게 이제 20명의 왕이 다스린 남유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20명의 왕 중에 오직 8명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고요. 결국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국의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가 바벨론 제국, 이 갈대아 땅, 이 갈대아 땅이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던 데였죠. 거기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었는데, 그 갈대아 땅에서 시작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점점 힘을 키워서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아수르를 정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려와서 애굽과도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국을 몇 번 침공했을까요? 3번. 첫 번째, 두 번째는 겁만 주고 조공만 약속받고 포로만 끌고 갔어요. 세 번째 침공했을 때는 완전히 나라를 이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마지막 왕 누굽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이제 이 쇠사슬로 채워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불타버렸다는 것.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성전이 불탔다. 그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죠. 자, 성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뭐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까? 건물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유대 백성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했고 그 건물에 불과했던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셨고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 상과 하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자, 열왕기 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요. 열왕기 하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또 열왕기 상에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와 있고 열왕기 하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자, 예루살렘의 영광과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에 따른 결과였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고 열왕기 하에서는 마지막 유다왕 시드기야가 비참한 굴욕을 당했죠.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는 번영하며 자유로운 하나의 왕국, 통일 왕국의 번영이 이루어졌고 열왕기 하에서는 두 왕국이 분열했다가 결국 두 왕국 모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열왕기 하의 교훈을 보게 되면요. 자, 두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30명의 선지자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반대의 결과를 얻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했을까요? 70년. 왜 70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 이유가 없는 일이 없잖아요. 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안식년 규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셨죠. 율법 중에도 중요한 게 안식일 율법이 있었죠. 그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몇 계명입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게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4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 규정을 주심으로써 6일 동안 자신을 위해 일했으면 7일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자신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 7일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게 또 이제 안식일에는 토지 경작도 못했어요. 그게 안식일 규범이었고 안식년은요. 안식년. 자,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토지 경작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 토지를 쉬게 내버려 둬야 했어요. 그것 역시 이 모든 땅들과 땅이 의미하는 재산이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그다음에 안식년이 그러니까 7년째가 안식년이죠.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몇 년입니까? 7, 7에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를 뭐라고 불렀어요? 희년. 희년이라고 불렀죠. 주빌리. 희년이라고 불러서 이 희년에도 역시 토지 경작을 하면 안 되었고 원래의 토지는 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토지를 팔았더라도 그 희년에는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했고요. 또 종이나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도 희년에는 다 해방시켜줘야 했습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어겼던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내가 이룬 거고 다 내 거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20년 동안 지키지 않고 어겼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기간이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그 쉼을 누리지 못했던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만드셨던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했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고 유다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온 나라와 백성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이 범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기간이 7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70년 동안 참으셨다는 건 뭐예요? 오래 참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그게 달했을 때 결국은 그들을 범했던 안식년과 안식의 기간만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70년에 해당하는 안식일과 안식년의 빛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취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820년 동안 오래 참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관이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그것을 열왕기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 우리 부반장님 기도하실 분. 예, 전